목양의 지체들 3일 동안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환경과 건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양교회 귀한 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여 강건하라 강건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목양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의 모든 지체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삶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귀히 나눔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첫 단락 1절에서 2절까지 이인숙 집사님요. 3절에서 4절까지 이금 집사님요.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지정희 집사님, 그리고 마지막 9절은 우리가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런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나이다. 이니이다. 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가를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면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 같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국어 시간에 배웠죠. 수미상관 들어봤습니까? 무력하잖아요. 수미상관, 쌍관. 맨 위야, 맨 아래. 시의 맨 위와 맨 아래. 똑같잖아요. 그래서 주제를 두 번 반복하면서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1절과 9절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저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으로 맨 위에 봅니다. 지금 영장으로 부른다는 말은 뭐냐면 인도자를 따라서 부른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선창을 하면 따라 부르고 또 절정에 가서는 다 같이 합창을 한다 이렇게 보는 됩니다. 깃짓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학자들도 이 말 저 말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완전 동떨어진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은 이 깃짓이라는 악기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쪽이 쳐줘봐라 못 찾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절기에 맞춰서 부른 노래다 이래요. 그러면 또 반대쪽에서 뭐냐면 그 어느 절기 어느 때 그럼 또 모른다고 이렇게 할 정도. 그래서 이게 많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못 찾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판소리 보면 판소리 5마당 이래서, 그러니까 판소리가 5개밖에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판소리가 어느 시대부터 시작되면 조선시대 초기에 시작된 것도 아니고 조선 말기에 시작됐어요. 말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통 국악이 판소리 하나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한참 뒤에.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민요, 정가 이런 것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판소리에는 5마당밖에 안 남았고, 그 다음 판소리의 3요소 기억나십니까? 중학교 때 배웠는데 소리, 안일이, 날림 이런. 살다 처음 들어봤죠.
그러니까 소리하는 거. 그 다음 안일이는 놔두고 발림은 뭐냐면 동작하는 거야. 사실 동작도 다 있으면 이제 다 잊어버린 거죠. 그 왜 그랬습니까? 판소리를 이렇게 하면 지금 음악처럼 악보하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게 아니고 가사만 적혀있기 때문에 그럼 그 멜로디를 어떻게 익힌 것이겠습니까? 구전이에요, 구전.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직접 들으면서 따라 배우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판소리는 우리나라 뭐라 합니까? 명창이라고도 말하지만 문화재가 되기 전에 뭐라 합니까? 전수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스승님한테 그대로 받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발달해서 이제 악보를 다 그려놨죠. 근데 사실은 전수자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따라 보고 따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에서도 보니까 많은 부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도 많고, 안 그러면 문자로 쓰여져 있어도 띄어쓰기도 없고, 그 다음 모음도 없고, 모음은 나중에 맞소라 학파에서 이렇게 모음을 붙이는데, 그게 정확한 모음은 아니거든요. 오늘도 막 기가 차게 이렇게, 히브리어와 한국어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 한글, 개혁 한글과 지금의 개혁 개정의 한글에서도 엄청나게 차이나게 번역한 것도 있어요. 이걸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었다고, 이전에는 이렇게 읽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읽으라고, 이 정도로 막 혼란이 오는 것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율법의 1.1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의 1.1핵을 몰라요. 어디에 붙여야 될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 모르는데 뭐 1.1핵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모르니까 까부지 말고 겸손하라고. 모르니까 다 아는 척 하지 말라고. 모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모르니까 다 아는 척 하지 말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날마다 달라져 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8편의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심각해질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거 이렇게 쓴다고. 전에는 이래 놓고 지금 이래 놓는다고 하면서 마음이 심란할 거예요. 집에 가서 옛날 책하고 오늘 받은 거하고 비교해보세요. 이게 옛날에는 이래 읽었는데 지금 이래 읽는다고 심란한 거 있어요. 안 심란해요? 도무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 확제삐까 이럴 정도로 막 심란한 게 있어요. 뭐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확정을 못 지어요, 확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경선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에서 시작하고 9절 마무리를 했느냐. 다윗이 이것을 썼다면 뭡니까? 이게 시라는 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을 썼는데 1절과 제일 첫 절 1절과 마무리 마지막 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걸로 뭡니까? 묶어서 뭡니까? 꽉 울타리로 뭡니까? 이 울타리 안에 꽉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는 내용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시는 뭡니까? 구조와 정형성이 있어야 됩니다. 구조나 그림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 주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뭡니까? 위에서 아래로 뭡니까? 꽉 싼 거죠. 더 입체적으로 보면 이게 뭡니까? 울타리를 척 친 거죠. 울타리 안에 뭡니까?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문학성이 엄청 좋은 사람이죠. 새마을 운동 있죠. 새벽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작사 작곡 누가 했는지 압니까? 그래, 박정희라고 써 있거든요. 그 양심에 손을 얹고 박정희 했겠습니까? 그래도 그 자 이름 쓴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원래 이 문학성이 깊었던 사람.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습니까? 사울 왕이 악령이 시달릴 때 다윗이 와서 연주를 하면 악령이 이렇게 떠나갈 정도. 그 문학성과 그 음악에 대한 그 힘, 음악성도 깊었고 그 안에 영성이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찬양이 그냥 신나는 것만 돼서도 안 되고 찬양이 그냥 아는 거니까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것들 넘어서서 예배 가운데 찬양한다면 마음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이런 것이 나오겠죠.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 우리 주여 이 찬양 불렀던 것처럼 이게 1980년대 중반에 나왔을 거예요. 예수전전에 박종호하고 최인혁하고 두 사람이 만들어서 부른 거죠. 멜로디를 붙여서. 근데 그때 있을 때 내가 고등학생 때 고등학교 1학년인가 중학교 3학년인 남자애가 그랬었는데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타를 배운 거죠. 그러다가 이 여호와 우리 주여를 부르는데 진짜 잘하더라고. 진짜 잘하더라고. 혼자서 부르는데도 그냥 혼자서 이렇게 자기가 구석에서 부르는데도 그러니까 자기는
이 8편에서 제일 사무치는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오늘 제목처럼.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몇 절이 있습니까? 4절에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4절에는 뭐라고 됐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돼 있죠. 웃기는 거야, 이 사람들이. 사람이 무엇이간데는 옛날 번역이란 말이에요. 그 새 개혁 개정 번역에서 뭐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은 개혁 한글로 해놓고 해설 제목은 뭡니까? 개혁 개정 새 글로 한 거야. 지금. 근데 찬양은 옛날 그 가사로 나오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랬는데 애가 잔잔히 부르다가 사람이 무엇이간데 할 때 막 자기에게 뭐 그 은혜가 사무치는가 봐. 막 사무치듯이 막 절규하듯이 부르나.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러면서 나 같은 사람을 왜 생각하시고 권고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이 친구는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의 깨달음이 막 더딥혀진 거죠. 그 한두 번 불러서 그렇게 댕기겠어요? 가수가요, 노래를 하나 내면요, 그 생방송이나 방송국에 나와서 노래 한번 부르기 위해서 한 곡을 가지고 몇 번 연습하는 줄 압니까, 평균? 대한민국 가수가? 3,000번 부릅니다, 3,000번. 여러분은 3,000번 부르려면 지기을 죽으려고 그러겠지. 그만하자 하겠지, 그만. 근데 진짜 가수는 뭡니까? 방송국에서 노래 한번 부르려고 3,000번, 평균 3,000번 연습한답니다. 3,000번. 그러니까 이 친구도 뭡니까? 이 찬양을 계속 자기 좋아서 부르다 보니까 자기에게 사무치는 가사가 따로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 당시에 현장에 있던 다윗의 마음과 오버랩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겹쳐지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 사람이 저를 왜 권고하시나이까 이럴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은 왕이 된 상태라고 보자고요. 아무리 내 옛날을 생각해봐도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닌가. 왕이 될 사람. 집안에서도 8형제, 7형제 중에 막내라서 그렇게 대우를 못 받았는 거야. 형들 3명은 전쟁에 나갈 만한 건장한 사람이었고, 집안에니까 그냥 저 집 떠나보내서 뭡니까 양이나 지키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부름이나 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다음 왕이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자를 기름 부을 자를 찾으니까 사무엘도 뭡니까 처음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존재를 몰라서 첫째 아들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볼 때는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얘인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야. 둘째도 아니야. 셋째도 아니야. 그러니까 에이 뭐야 그러면 이랬는데 뭡니까 6째 7째까지 다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사무엘 되니까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라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다냐 이러니까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았잖아요. 막내가 하나 있는데 안 봐도 됩니다. 이거지. 안 봐도 되니까 집밥 안 시켰지. 그래서 안 봐도 되니까 볼장 없으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대줘봐. 근데 사무엘이 감동하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근데 다윗 자신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줄 몰랐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나 같은 놈이 집 밖에 나가서 양치고 똥냄새나 맡고 짐승의 위협이나 받고 이슬 맞고 자던 내가 어떻게 이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냐 말이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냐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가 할 때 저 같은 인간들이 무엇이가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런 인간들이 뭔데 그래 잘 봐주시고 용서해 주십니까 아니고 손이 글러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무엇인데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생각 가지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권고하십니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왕으로 세우십니까. 와,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신묘막측하고 정말 나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막 깊은 이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니까 이 세상 어떤 목사님이 어렴풋이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수학적으로 엉터리 수학으로 엉터리 통계로 이 통계를 한번 내놔봤다잖아요. 이 지구가 시작되고 인류가 시작되고 지금 21세기까지 사는 사람들과
또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만이라도 나타난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비율을 따지면 과연 몇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압니까? 몇 퍼센트가 믿는지 압니까, 여러분? 몇 퍼센트겠어요? 인류에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몇 퍼센트겠어요? 0.01%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0.01%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치라고 해보세요. 돈을 벌으라고 해보세요. 열심히 일하라고 해보세요. 열심히 핫도그 시든지 노름을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열심히 로또를 한번 사보라고. 붙을 자신 있습니까? 근데 나는 이걸 어떤 거 시도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0.01%에 들어가면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내가 잘나기를 했습니까? 내가 집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학력이 됩니까? 근데 내가 0.01%에 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왜 이렇게 특별하게 나를 사랑하시니까?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해 가서 감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 가세요? 이해가 안 가잖아. 왜 날 사랑해? 왜 날 구원해? 사랑하시니까. 그걸 왜 나만 사랑하냐고. 99.99999%는 보기가 왜 나를 사랑하냐고. 그 정도는 사람들이 내가 이해가 갑니까? 이해 안 가지. 그 정도로 이해 안 갈 만큼 사랑과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크고 작고가 아니라니까, 자꾸. 많고 적고가 아니라니까. 밥 많이 먹고 자꾸 먹고가 아니라니까. 돈 많이 벌고 작게 벌고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부르던 그게 30년 전 아니까 벌써. 근데 30년이 넘었네. 아이고 많이 늙었다. 그러니까 그게 오늘 또 한 번 사무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란데. 나 같은 사람이 정말 무엇인데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권고하십니까? 정말 이해 안 갑니다, 주님.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할 뿐 내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해 가십니까? 사랑한다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사랑이 이해가 가죠. 부어주는데 안 따르면 가족도 부부도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어딥니까? 다윗이 환경을 보니까 뭡니까? 하늘, 별 이런 거 이야기하죠, 그죠? 노숙 갈 때야. 밖에서 쓸쓸하게 목동 때 그 고생할 때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살다가 망했거나 안 그러면 힘들게 살기 시작해서 우리가 만약에 노숙을 한다, 밖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뭡니까? 툭 들어누워 하늘에 달과 별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달도 밝고 별도 반짝거리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내 꼬라지는 와 이러노? 이러밖에 더 되냔 말이에요. 진짜 한 단밖에 더 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이 보이더라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베풀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큰 어른한테 그러면 안 되지만 난 놈이야. 그게 보이는 거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우리에게도 그럼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런 눈을 열어달라고. 뭘 봐도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뭘 보더라도 세상적으로 보지 말고, 똑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배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그걸 그렇게 눈을 열어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보여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네. 하나님 그 세심함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왼쪽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게 뭡니까? 4절에 나오는 거죠, 그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새 책 보시면 됩니다. 내일부터는 새 책 보세요. 자,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러니까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 밑에 뭡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저를 맞죠? 그를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글 해석자인지 히브리인데 문제인지 이거 하여튼 저를 글을 막 섞어놓고 지금 난리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얘기할까요? 했으니까. 자, 밑에 검은색 읽어봅시다. 시인은 시작. 시인은 창조 세계에 새겨진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면서 특별히 인간에게 베푸신 창조주의 돌보심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감격합니다. 그러니까 맨 끝에 감격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시인 다윗이 감격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나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감격하는 거예요. 깨닫지 않으면 감격이 없어요. 이해하지 못하면 감격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품을 느낀다는 거죠. 뭐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어머니가 자녀나 남편에게 도시락을 싸주었을 때 거기서 뭐가 보입니까? 맛있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고 성품과 마음이 보이죠. 마음. 그게 성품이죠. 우리 자꾸 중고등학교 얘기가 나오네. 그 수필에 보면 정말 그 수필 그거 기억납니까? 가난한 날의 행복. 생각 안 나면서 또 이란다. 가난한 날의 행복. 두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책에 나온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두 부부가 있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럭저럭 부인이 먼저 일자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부인이 일을 나갔어요. 남편이 집에 있었어요. 부인이 이제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밥을 지으려다 보니까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밥을 해놓고 갔어요. 그런데 그 상을 딱 열어보니까 가난하니까 밥 한 그릇하고 간장 한 종지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남편이 부인에게 메모를 써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이것만으로도 잠시 시장기를 속여두어. 그래서 놓고 갔어요. 뭐라고요? 뭐의 밥? 왕후의 밥. 그러니까 밥은 쌀밥이 있어. 그러니까 좋은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왕비의 밥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반찬이 없잖아. 그러니까 간장 한 종지만 없잖아. 그러니까 뭐라고요? 거지의 찬. 그렇지만 잠시 뭡니까? 맛있게 못 먹을 거 자기도 마음이 아픈데 그러니까 잠시 시장기만 배고픈 것만 속여두어 잠시 다스려 주어 이러면서 그걸 써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부인이 그걸 먹으면서 그때만큼 행복하고 가장 맛있는 저녁이 없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진짜 쌀밥하고 간장이 맛이 있습니까? 또 하면 이야기가 안 된다니까요. 맛있겠죠? 뒤에서 바짝못 치고. 그러니까 이게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진짜 이게 입맛이, 남편 퇴근해 오는데 완전 그래 밥 주면 밥상 날아가고 옛날에 그러잖아요. 남편은 뭘 나올고 이러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뭐 때문에 그 밥이 맛있었습니까? 남편의 마음을 알게 됐기 때문이니까. 남편의 마음. 그래 남편의 마음과 남편의 성품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이 바라보는 모든 환경이라고요. 세상 사람도,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바라보는 그냥 앞에 책들, 의자들 이거라고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교인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면 뭡니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세상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시편에서 또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평소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탁 보면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보면 보인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한테 안 넘어가. 나 안 넘어가. 그런 말. 나한테 그런 사기칠 생각 하지 마.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못 보니까. 내가 못 보는 거 인정 안 해, 난. 잘난 체, 나 인정 안 해. 그런데 뭡니까? 항상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달라. 새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달라. 그래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양택 집사님. 네. 이번 주간도 이렇게 시편을 하면서 저에게도 이렇게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사랑해 주시는 이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나갔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랑하다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무엇이길래 하고 바뀌어가지고 또 묵상을 해보는 시간이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3절을 보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이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정말 하나하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하나하나 하루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는지, 또 하나하나 또 이렇게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하는 생각이었고요. 또 그것도 묵상해 나갔고 우리의 오늘 하루를 또 보살피며 또 감사하였고요. 그래서 저도 1절과 9절 말씀으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며 흐글흐글거리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오늘 하루의 생각, 오늘 하루의 일정들을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는 시간이었기도 하고 주님께 하나하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묵상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할 때 정직하게 나 자신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스스로 나에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티끌이지, 티끌. 그냥 무신론자 과학자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 우주에 먼지보다도 더 작은 것들이 모여서 물질이 이루어지고 물질 가운데서 우연히 세포가 이루어지고 그 세포 가운데서 단세포, 다세포, 생명 이렇게 돼서 사람이 만들어진 생명과 사람이 만들어진 거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무신론자 과학자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러니까 물질에서 작은 먼지에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사라지고 다시 저 먼지로 가는 그 주기 사이클을 보면 생명이 사람으로 사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천문학 하는 사람들도 무신론자라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더 크고 더 위대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진짜 먼지 같다는 거예요, 먼지. 티끌 같다는 거예요, 티끌. 근데 뭡니까? 그를, 나를 뭡니까? 생각하시고, 권고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입니까? 정말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님을 볼 때,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름답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바꾸어 놨으니까 아름답죠. 나 같은 사람을 바꾸어 놨으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이 무엇이어도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러잖아요. 여기서 생각은 뭐냐면 첫 번째는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기억. 그리고 또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우리 보고는 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하나님 뭐 하는 거냐면 염려합니다. 염려. 걱정합니다. 걱정. 우리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마음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유명한 찬송가 있잖아요. 염려하고 걱정할 때. 아버지의 마음. 손대면 터옥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죠. 지면 터질 거, 놓으면 날아갈까,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음. 이게 뭡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마음. 기억하시고, 염려하시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마음. 인자는 누구냐 할 때 똑같은 사람입니다. 시에서 쓸 때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말을 쓰는 겁니다. 사람인자. 아들 자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놈 자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똑같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는 거죠. 권고는 또 우리가 또 어줍잖게 겉면 이러면 안 됩니다. 돌봐주신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케어해 주신다. 돌봐주신다. 케어해 주신다.
케어. 예,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노령화 되다 보니까 우리 베이비붐 세대만 해도 자녀를 낳으면 제일 많았던 데가 유치원이었고 초등학교 애들이 빽빽하게 많고 이랬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지가 발전하면서 어린이집도 생기고 유치원 앞에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더 노령화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학생 수는 줄어들고 요양원, 노인 타가소, 그리고 노인 돌봄 이런 것들이 많아지죠. 상황이 그렇게 되죠. 근데 양쪽 다 아이와 노인들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케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먹는 음식 이름 중에도 뉴케어라는 게 있잖아요. 어른들 그 케어 돌본다는 뜻이거든요. 사람들. 그리고 이 돌보미들을 영어로 말할 때 케어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아기가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이제 갈수록 뭐가 되는 겁니까? 아기가 되어가는 거죠. 아기가 되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마음과 정신만 아기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아기가 되어가죠. 그래도 아기들은 돌봐주면 희망이 있죠, 그죠? 또 성장하고 나아가는데 어르신들은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안타깝지. 그걸 모르더라고. 누가? 근데 아저씨가 더 늙었는데? 모르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모르던데? 아니, 북한도 모르고, 물천장도 모르고, 항상 내가 소리 듣고, 장부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봐. 할아버지가 연세가 더 많으니까. 그래. 할머니가 돌봐줘야지. 맞잖아요. 할머니가 더 이해하고 할아버지를 돌봐주고 할아버지가 더 이해해줘야지 이제. 아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아이들 그럴 때도 아이도 안 나무랬잖아요. 할아버지도 그러니까 이해해주고 할아버지도 이해해줘야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해오면서 살아온 거잖아요. 가족이 희생하다 보니까 이제 기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애틋하고 더 고맙죠. 할아버지한테 더 고마워해야 되죠. 한 살이라도 더 어린 부인이 더 돌봐줘야죠. 더 이해해주고. 누가 이해해주겠어? 바깥 사람들은 막 혀도 차고 막 눈치 따고 이러겠죠. 근데 그 방패막이는 누가 돼야 됩니까? 가족이 되고 부인이 돼야죠. 똑같이 바깥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남편 창피해주면 안 되지. 뭐시라! 이라고 싸울 준비해야지. 아니지. 내 남편한테 뭐 말하면 뭐시라! 이러면서 막아줄 사람이 되지. 그게 부인이지. 그게 안타.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 저희 어머니도 이제, 이렇게 떠먹여도 못 드세요. 이렇게 입에 넣어도 이렇게 토하고. 그냥 잠만 계속. 이제 기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기력이 떨어져서. 아기가 되어가는구나. 근데 그게 아기가 되어가서 다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기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마침표를 찍을 준비를 하는 것이겠죠. 뭔 얘기하더라노?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니까. 그렇게 돌봐주신다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세심하게 돌봐주신다. 나무라지 않는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뭡니까? 식구가 제일 짜증 많이 냅니다. 사실. 그 돈 받고 하는 일이면 또 잘합니다. 근데 식구한테는 제일 짜증 내기 제일 만만하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정말 무서웠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쓰러지고 아버지 요양병원에 있고 내가 케어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부터 달라지는 줄 아세요? 말투부터 달라져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식의 눈치를 봐요. 이게 바뀌는 거죠,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아버지가 하루에 돈 얼마씩 줬으면 계속 이렇게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거죠. 근데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케어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때 지겨워하지 않으신다는 거. 또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 또 정신 놓았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돌봐주신다는 거. 그 집사님이 할아버지 잘 돌봐드려야 되는 거죠. 아니, 농담이 아니고, 진짜. 잘 돌봐드려야 되는 거죠.
수도꼭지 같은 거에 집사람이 아무 말 없이 잠글 수도 있는 거잖아. 나중에 봐도. 그러니까 그렇게 돌봐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은 사람이면 그거 하나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까지 알았다니 참 놀랍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목사님. 그래서 2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어린아이, 젖먹이의 입.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려고 하고 돈 많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크고 강한 사람 뭐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그리고 권세를 이렇게 증명해내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자 그리고 젖먹이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드러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어린아이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고 누군가의 돌보심이 필요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모든 힘과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그리고 뒤에 나오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시는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젖먹이의 입과 같은 옹알거리는 그런 얘기밖에 못하는 뭐 제일 잘하는 엄마 아빠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젖먹이의 그러한 입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사용되어져 나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제게 도전되고 또 위로되고 또 힘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가운데 그렇게 되죠. 그죠?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셨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대상이 어린아이고 젖먹이다. 근데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상대가 누군 것 같습니까? 2절에? 예, 대적. 그러니까 대적이 섰어. 주님의 대적이 섰어. 주님의 원수가 섰어. 주님의 대적이 섰어. 그게 맞짱을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린아이고 젖먹이로. 어떡하려고 그러시냔 말이죠. 저기 적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주님을 대적하는 적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할 자를 누구를 세웠냐면 어린아이와 젖먹이. 근데 이 삼국지처럼 그 나중에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도 보면 처음에 막 붙어서 싸우기 전에 뭡니까? 대치하고 맨날 며칠을 대치하죠. 그래서 뭐 가지고 싸우던가요? 덩치가 커도 입 가지고 싸우잖아. 입 가지고 서로 애가 소리 나잖아. 덩치가 3만원 골리앗도 뭡니까? 싸우기 전에 입 가지고 싸우잖아. 입 가지고. 여기서도 뭡니까? 기가 죽으면 말을 못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다윗이 나와 지기 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난다니까. 입으로 싸우잖아요. 입으로. 여기서도 뭐라고 됐습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입으로. 그러니까 대적 앞에서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나오면 그것도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뭐 자꾸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싸움이 되냔 말이죠. 근데 뭡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입을 가지고 그 다음 뭐 한답니까? 권능을 세우신다. 그러니까 그곳에 그 그릇에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다. 하나님의 권능. 어떤 자가 나서든 간에 하나님의 권능을 거기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적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자기가 갈고 닦고 자기가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를 믿어요. 상대 대적은 자기를 믿어요.
열심히 살았겠지. 열심히 준비했겠지. 열심히 훈련했겠지. 심지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겠지. 그렇지만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은 뭡니까? 정말 미달이라. 미달인 정도가 뭐야? 현대법으로 막 아동학대지. 예? 그 정도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싸움에 내보내놓으면 애들이 무턱하겠습니까? 저 나가라 하면 애 뭐라 하겠습니까? 손가락 꼴겠다가 자, 나 싸워 이러면 뭐라 하겠습니까? 애가 엄마 아빠 이러지. 뭐 하겠어 걔가. 엄마 아빠 찾겠지. 엄마 아빠 찾잖아요. 그 지가 못한다는 거 정확하게 알아요. 어린아이가 젖먹이는 자기가 못한다는 거 정확하게 알아요. 절대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의지하는 그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능으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것으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이치죠. 그리고 나면 뭡니까?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하게 하려 하신다. 이건 뭡니까? 입을 꼭 닫게. 왜? 그러니까 기 죽은 거예요, 이제. 전쟁에서 지니까 기가 죽은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승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마지막 심판하시는 날 저와 여러분도 세상도 다 같이 심판대 앞에 설 때 아무 소리 못 할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 핍박하던 사람들 뭐라고 변명 못 할 거예요. 아무 소리도 못 할 거예요. 그냥 순간 보이는 그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 아무 소리 못 하고 뭡니까? 스스로 입을 닫게 될 거예요. 스스로 잠잠하게 될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승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승복하는 거. 우리가 시시콜콜하게 말 안 해도 우리가 시시콜콜하게 지적 안 해도 그때는 뭡니까? 그들이 스스로 입을 다물고 잠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옛날에도 기가 차더라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훌륭한 야구 선수 중에 박찬호라는 야구 선수가 있었죠. LA 다녔어요. 갔는데 이 공을 던지다가 허리가 삐끗한 거야. 외국 같으면 미국 투수는 던지다가 손가락이 이렇게 부러져도 손톱이 부러져도 더 이상 못한다고 합니다.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나야 바둑돌. 그런데 박찬호 선수가 허리가 삐끗했는 거야. 그러니까 감독이 놀래가지고 괜찮냐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배웠잖아.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진짜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쉴 때는 그러니까 라커룸 가가지고 더그아웃에 가가지고 막 바로 앉지도 못하고 통에다가 이렇게 쭈그리 앉아가 있는데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볼 때는 막 투철한 정신이지, 군인 정신이고 전사 정신이지. 근데 미국 사람이 볼 때 미련한 거예요. 그 왜 그랬습니까? 그래가지고 몸 망가지면 이제 못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 생활 끝나는 거예요. 그 미련 받은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내가 못하고 다 완전히 치료하고 회복해서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그래 하죠. 끝까지 하려고 안 하죠. 근데 그때 박찬호는 끝까지 한다고 해서 몸 망가졌잖아.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은 많이 받았는데 어디 보면 텍사스 가가지고 막 1회에 말로 홈런 받고 난리 났잖아. 몸 망가지니까 안 던지지는 거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말로 막 골병이 들었는데 이게 나아지나 이게 이제. 그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부어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정말 나약해서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부어주시길 원하는데 괜찮습니다.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일단 있어보세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골병 들어요, 여러분. 그 골병들 그 회복이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게 어떤 교만이냐면 가만 보면 뭡니까? 하나님 괜찮다고 하는 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 근데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온전히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 안 돼.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떡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걸로. 내 걸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 내 걸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걸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원수자와 보수자도 뭡니까? 입 한번 뻥끗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겸손함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권능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권능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신만만한 거, 당당한 믿음을 가지는 건 좋은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질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자꾸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알아서. 그 교회에서도 추진력이 있는 거 보면 잘해. 그래, 툭툭툭 해. 하는데 보면 주위에 이제 사람이 다 없어져. 그것도 망가져. 그렇습니까? 사실은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신학자이면서도 유명한, 아주 훌륭한 설교를 했는데 무슨 설교를 했냐면 교회는 실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기술자를 보면 답답하지. 교회는 저런 거 뭐 하나 달라고 그래도 기술자와 한 사람이 와서 한 손으로 탁탁탁 붙이는데 이놈 좀 모르다가 저놈이 좀 모르다가 이 사람 저 사람이 받치다가 머리 받치고 막 제대로 안 되고 한 사람이 기술자가 딱 받치면 5분 만에 붙일 건데 이리 대봤다가 저리 대봤다가 인터넷 찾아봤다가 줄자로 재봤다가 이틀 사흘이고 저리가 일이 되겠나 이리 싶잖아요. 근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천천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능률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가 다 같이요. 그러니까 혼자 뛰면 100m를 10초에 통과할 수 있어요. 운동선수가. 그런데 교회는 뭐 혼자 100m를 착 달리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힘들고 자빠질지라도 다 같이 손잡고 천천히 뛰는 게 교회예요, 천천히.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다 같이. 그렇게 겸손하게 다 같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예, 또 나눔 하실 분요? 큐티를 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냥 이제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는 게 한 20분 정도 되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말씀이 갑자기 저한테 확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을 전혀 믿지 않잖아요. 그 차이인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말씀도 믿으면서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만들어주셨네, 저것도 만들어주셨네. 그게 갑자기 감격이 되고 또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또 사람인지라도 실망이 되고 힘들 때는 저 혼자 이제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늘 그 기도를 하면서 다니는데 오늘도 이렇게 퇴근길에 아주 들꽃인데 노랗게 핀 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꽃이 너무 예쁘네요. 저한테 위로가 되네요.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자라고 있었구나. 나는 늘 그 자리인 줄 알았는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고 또 이 목양교에 와서 또 내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또 찬양도 나오고 기쁨도 느끼고 너무 감사하고 아침에 큐티를 하면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제가 오늘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세요.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양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때 그 노벨 문학상 후보에 계속 올랐다가 이렇게 안 된 분이 있어요. 그리고 노벨 문학상은 딴 분이 탔죠. 한강, 소설가 한강이 탔는데, 노벨 문학상 후보에 한참 몇 번 올랐던 사람 중에 누구냐면 시인 고은이라고 있습니다. 고은. 시인 고은의 그 짧은 시 중에 어떤 시가 있냐면, 올라갈 때는 몰랐는데 내려오니 보이네. 내려가는 길에 보이네. 그게 뭔지 아세요? 꽃. 올라가는 길에는 산을 올라가야 되니까, 목적지로 올라가야 되니까 정신없이 막 숨을 헐떡 걸려면서 저 정상만 본단 말이에요. 꼭대기만. 그러니까 막 헐떡거리면서 가다 보니까 보이는 게 없잖아요. 보이는 게 없는 정도가 아니지. 막 하늘이 노란데 무시 보이는 게 있나, 이씨. 응? 헐떡 올라간단 말이에요. 딱 올라가면 내려올 때 더벅. 천천히 내려오니까 똑같은 길이었는데, 그것에 꽃이 피어있더라는 거지. 내려올 때 드디어 보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못 보았대. 똑같은 자리인데. 그처럼 송 집사님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이 비슷한 곳에서 꽃은 피어 있었고, 내 어릴 때도, 내 젊었을 때도, 내 신혼에도, 내가 자녀가 있을 때도, 찌지고 볶을 때도, 좋을 때도 꽃은 피었는데, 너무 좋을 때도, 너무 바쁠 때도, 너무 싫을 때도 안 보여. 바쁘면 안 보여. 근데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둘러오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꽃이 보이더라는 거죠. 꽃이. 예. 그럼 송 집사님 이야기를 하면 그럴 수도 있죠. 출근길에는 안 보이는 게 퇴근길에는 보이네. 꽃. 이럴 수도 있죠. 예. 그건 내가 본 것일 수도 있지만 그 환경이 뭔가 보이게 된 것일 수도 있죠.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송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세상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똑같은 송집사, 성전집사가 한 번은 화가 나가지고 교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생태, 야구장, 생태공원, 저게 가족들이 다 같이 갔는가 봐. 그때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하고 식구들하고 다 갔는가 봐. 그래갖고 뭘 했냐면, 꽃이 피어있더래, 똑같이. 그래서, 어머, 꽃이 피어있다. 아이고, 이쁘라. 오빠, 정말 꽃이 폈다. 신기하지? 이러니까, 진희 오빠가 진해고등학교 전교 1등하고, 연세대에 나와가지고 의사한 사람이잖아요. 완전 두뇌잖아. 근데 동생이 자꾸 여동생이, 오빠, 꽃이 너무 이쁘다. 신기하지? 이러니까, 큰 오빠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그러는 네가 더 신기하다. 지정신 아니다, 이거. 이러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명석하고, 아무리 의사라도, 동생이 보는 그 꽃에 대한 그 감동은 못 느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길에서 핀 꽃이라도 무엇입니까? 이 꽃을 그냥 예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내게 위로가 되는 꽃이 될 수도 있고, 이 꽃이 피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 주시려고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연결되는 걸 느끼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뭐라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야! 니네 집에 들어오지 말고 오늘도 밖에서 양 지켜. 늑대 못 오게, 이리 못 오게. 그러니까 막내가, 어휴, 무섭게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곰도 있고 사자도 있다는데, 그러니까 천장도 안 돼서 이렇게 떡 쳐다보면서, 밤이슬 맞으면서 뭐라 했습니까? 아이고, 달도 밝고 별도 반짝이네. 내 신세를 왜 이런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가락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나에게 배려해 주셨다. 주님께서. 그걸 느끼는 날과 그걸 느끼는 시간에 무엇입니까? 우리 영성은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훌륭하죠. 열심히 올라가다 보면 안 보이지. 그게 뭐 잘못한 것이겠어. 열심히 올라간 사람이 천천히 내려오면서 보이는 거예요. 안 올라간 나는 못 봐. 아무것도 못 봐. 열심히 안 살아는 사람은 나중에 보지도 못해. 열심히 살아서 숨 한 번 돌리니까 그 다음 또 볼 수도 있는 거야. 게으른 놈은 보지도 못해. 그러니까 열심히 산 당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안함과 안식으로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정말 귀한 겁니다. 예. 좋은 뜻으로 신기한 겁니다. 근데 오빠는 니 쫓기 이상하다, 신기하다 그랬지만. 그게 더 그랬지. 여동생이 자꾸 오빠가 그래 이래주길 바랐지. 근데 대답을 안 하니까 자꾸 물어봤지. 오빠 신기하지? 오빠 신기하지? 그러니까 오빠는 짜증이 나지 이제.
그러니까 난 네가 더 신기하다. 그래 나한테 자존심 상해. 아씨. 자, 근데 이제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5절을 보면요. 5절에 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 이 절은 누구입니까? 다윗 자신이다. 그죠? 다윗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졌다. 이거 이해하죠? 그죠? 천사는 영적인 존재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바로 수행하는 자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졌다는 거 이해하죠?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다윗은 어떤 혜택을 받았다고 두 번째 절에 이야기합니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그러니까 관, 무슨 관일까요? 왕관이겠죠.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나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을 때 실망할 수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지. 뭐 세상에서도 가족 가운데서도 그렇게 대우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영화를 취하고 내가 종기를 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냥 오라해서 그냥 왔는데, 그러니까 똥냄새 나는 그대로 왔는데 뚝 보니까 사무엘 할아버지가 기름을 뿌리고 이래서 왕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없단 말이요. 한 게 있으면 형들이 좀 했겠지. 열심히 살았겠지. 근데 그 형들은 혜택을 못 받고 나는 그냥 소외되고 열애된 사람인데 나에게 혜택을 주시고 영화 종기를 주시면서 관을 씌우셨다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놀라우냐 이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는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한 번 더 인용을 해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어 영어와 종기로 간을 씌우신다면서 똑같이 인용을 해요. 근데 오늘 새로 받은 책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읽어드린 책은 개역 한글이에요. 개역 한글. 근데 오늘 새로 받은 책이 있죠. 새로 받은 책은 개역 개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개역 개정이 5절에 전혀 다르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던가요? 저를 대신 뭐라고 써 있던가요? 그러리야. 내가 아니야. 그리고 천사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오. 여기 내려 적어놓고 새로 번역된 데는 뭡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오. 이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저가 아니고 그러면 일단 다윗은 아닌 거야. 그리고 천사하고 하나님하고 헷갈리면 되나? 앞에 번역이 옛날 번역에서는 천사로 되어 있고 지금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헷갈리면 되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일도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데 어느 교단 교회 가면 아직도 개역 한글 봐요. 이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개역 한글 히브리서 인용할 때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히브리서 2장 7절에 옛날 성경은 뭐냐면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오. 그러면 또 새로 번역된 성경이 있잖아요.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를 잠시 동안 저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오. 이게 천사라고 되어 있다고 또.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편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천사가 되어 있다고. 자, 그럼 퀴즈. 하나님이 맞습니까? 천사가 맞습니까? 둘 다 맞으면 되나? 천사가 하나님하고 같나? 천사가 맞아요. 그럼 이 잘못 땡기네. 세척도 쭉 째빼야 돼. 이것들이 어디 하나님하고 천사하고 헷갈려가지고, 그죠? 그러면, 새 책에는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오. 이래 놨잖아요. 그러면, 근데 전의 성경은 저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오.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를이 맞습니까? 저를이 맞습니까? 그를이 맞습니까? 저를이 맞습니까? 모르면 되나? 하는 말씀인데. 하는 말씀은 진리라면서. 진리로 이따구로 취급하냔 말이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성경이 번역본들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히브리어가 원어가 될지라도. 근데 히브리어가 원어라는데 원본은 없단 말이에요. 왜? 원본이 뭔지 몰라. 원본이 뭔지 몰라. 옛날에 복사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옮겨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넘기 원본인지 몰라. 얘가 원본인지 여기가 카피본인지 몰라. 그리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니까 히브리어가 사어가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아람어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로 퍼뜨리기 위해서 이걸 라틴어로도 번역하고 헬라어로도 번역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어느 체계가 다른 거라.
우리가 봐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 신약 성경은 뭡니까? 그리스어 헬라어로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신, 하나님, 천사 이것도 뭡니까? 마구 섞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뭐냐면 두 개를 다 인용해서 쓰면 뭡니까? 먼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옛날 번역본을 보면 뭡니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 이러다 뭡니까? 바울의 개인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개인의 고백. 그런데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이걸 뭡니까? 새로 번역된 부분으로 보면 뭡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영어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다. 이렇게 쓰면 뭡니까?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저가 다윗이 안 되니까 이제 누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히브리서까지 인용했으니까 그는 누가 되는 겁니까? 자, 그럼 그건 놔두고, 그럽니다. 그가 누구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다윗은 아니에요. 그죠? 나를 그가, 이러 합니까? 나는 내가, 저가, 이러죠. 그죠? 그러면 뭡니까? 딴 사람이야, 딴 사람. 근데 그가,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러잖아요. 하나님보다 뭐냐? 하나님 무엇입니까? 영이시라고 하셨잖아요. 그 영보다 못한 게 뭡니까? 육이지. 육이지, 육체지, 육체. 영보다 못한 게 육체지. 그러면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보다 못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육체로 왔다는 것이겠지. 그럼 그가 육체로 왔다. 누굽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오. 이 말은 뭡니까?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뭡니까? 영이시던 분이 뭡니까? 육신을 입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시더니 고난받고 죽으시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뒤에 또 설명되죠. 뭡니까?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그 발은 누구 발 아래입니까? 그렇지. 부활하신 예수의 발 아래지. 이거 두 개 다 설명하려다 보니까 왔다 갔다 이런 거예요. 그래도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죠. 알면 안 되지. 나도 잘 모르겠지. 알면 이상하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뭡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신학자들이 옛날 초대교회부터 중세부터 지금까지 막 고민하면서 쓰는데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이거 한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사적 의미와 예언적 의미가 같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사실과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림자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보고 있을 때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과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들이 보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었습니까? 무엇은 없는 성경? 예수님이 말했으니까. 그렇지. 신약은 없는 성경이죠. 아직 신약이 안 만들어졌잖아. 그죠? 근데 그럼 구약 성경만 보는 것이겠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죠? 구약 성경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뭐라 했냐면, 너희가 성경을 보면서 영생을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영생을 바라면서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있거니와 이 모든 것은 누구를 말한 것이다? 예수님이 일부러 나 예수를 말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란 말 하나 안 나와도 그 안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거야. 예수란 이름이 없어도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거야. 그럼 거꾸로 오늘 구약과 신약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예수의 눈으로 창세기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의 눈으로 출애굽기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의 눈으로 예언서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의 눈으로 시편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예수님 하나 없어도. 왜?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기 입으로 그랬단 말이야. 그 내 이야기라고 그랬단 말이야. 내 이야기라고. 예수 나의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 입으로 뭡니까? 정말 나밖에 없고 나같이 천사보다 못한 나 같은 저 목동 똥냄새 나는 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영화와 종기를 씌우시고 왕으로 삼으신 주님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맞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 다음 세대 먼 미래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모십니까? 그냥 하나님보다 못하게 지은 걸로 사람들은 보일 것이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오는 자가 육신을 입고 애기로 응애 하면서 기저귀 자고 있느냐 이거지. 예? 근데 그것은 뭡니까? 그런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육신을 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육신 하셨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육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보다 다 육신의 일부를 입고 왔지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어 그렇게 왔지만 다시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셔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증명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딥에서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뭡니까? 그 발 아래 두셨다. 예수의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아래. 예수의 발 아래. 그러니까 예수의 발 아래 있으니까 예수는 뭡니까? 예수는 뭡니까? 왕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는 왕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뭡니까?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오. 이렇게 썼으면 6절 끝에 뭡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있으면 안 되지. 만물을 제 발 안에 두셨으니 있었어야지. 앞뒤가 맞아야지. 그래서 쓰면 그 발 아래고 저라서 쓰면 내 발 아래지. 왜 그렇습니까? 헷갈리는 거. 그러면 헷갈리면 되나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모르니까 접어버리자가 아니고 아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아는 데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모르는 건 억지로 만들지는 말고 알 수 있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알 수 있는 데만. 모르는 데서는 멈춰야 돼요. 모르는 데서는 멈춰서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인정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게 보여주시는 것만큼 내가 깨달을 수면 깼고, 그 다음 내가 넘어서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 이건 하나님 거예요, 이거 하나님 거. 그러니까, 못되게 말해볼까요? 하나님 어려운 말 해도 하나님 뭐라 앉았어요? 니 모르겠지? 니 모르는 거야, 이거. 알려고 하지 마. 그럼 우리 뭘 느끼는 거야? LA 이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높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고,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니까 좀 더 우리가 깊어져 가는 거야. 그래도 뭐 이만이 안 상하면 다 안 돼. 뭐라도 풀어준대. 그래 다 걸로 가는 거야.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목사님 뭐 봤다는데 뭐 보이는데 걸로 다 가. 왜 그러냔 말이오. 실컷 설명해줘도 뭐 봤다는데 얘에서 뭐 보이는다니. 아이 그럼 진짜인가 봐. 걸리기만 걸리라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겸손하게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우리가 무엇입니까? 집사님들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큐티의 삶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으로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어와 종기로 간을 씌우시고 또한 영어와 종기로 간을 씌우신 예수를 바라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우신 주님을 사모하며 날마다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